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전교 1등, 최우수 성적 우수상을 탔어요. 네, 실제가 아닙니다. 네, 만약에 탄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고 싶죠. 네, 이런 자랑하고 싶죠. 네, 아마 카톡 프리필에 우리 아이 이름 석자가 새겨진 그 상장을 메인 사진으로 올리겠죠. 네,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이런 아이입니다. 혹은 내 자녀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누가 아들 학교 어디 갔어라고 제발 좀 물어주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괜히 떡이라도 돌리고 싶겠죠. 네, 직장에서 만약에 초고속 승진으로 과장 진급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야. 네, 남편도 내 능력이 입증받았구나 하면서 어깨에 힘이 막 아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대학 입시에 떨어져 재수하면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실패한다면, 혹은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암 2기도 아니고 3기, 4기 암이 발견된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한 장애가 가진 아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세상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실패로 정의할 것입니다. 냉정하죠? 아픔은 그냥 아픔입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이고 고생은 그냥 고생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버티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때론 그것이 네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다, 아니면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까? 자살공화국이라는 이 불명의 딱지가 붙었습니까?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과 장애와 가난과 이런 모든 연약함, 부족함들,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실패로 낙인 찍고 규정 짓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때문 아닐까요? 잘해야 상 받고 못하면 찬밥 신세가 되는 성공 중심의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우리가 더 잘해야 하고 더 인정받고 끝없이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어야 마치 내가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으려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거리나 내세울 만한 스펙이 많아야 나 스스로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이런 방식, 이 약육강식이라는 힘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이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의 구조, 힘이 있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위축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그런 세상이 정의한 성공 방식에 내가 익숙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음향 시설이 방송국 음향 못지않은 최고 시설이다. 우리 교회 성도 수는 이렇게 많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만약에 자랑하는 것이 물량주의가 성공주의라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무능한 교회, 실패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거나 저는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함입니다. 강함이 아닌 약함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여러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한 것이 능력이고 약한 것은 곧 무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그런 정의를 우리가 다 배우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은 강한 것의 결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먼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바울을 향하여서 비판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그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독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방언 통변, 예언, 투시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약에 기도하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은사를 구한 적도 있었지만 안 주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제가 투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막 기도하면 여기서 막 팍팍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병이 그냥 막 낫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신령하다. 야, 여기 계실 분이 아니다. 영적 권위가 느껴진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 대한 소문을 아마 퍼뜨려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라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만약 겸손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저의 고난과 제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좁아서 이렇게 여기 좀 건축 헌금 좀 하세요. 라고 제가 막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목사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강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아주 분명하게 천상의 세계를, 그 환상을, 그 계시를 보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퀴즈입니다. 네,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네.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 자신을 남인 것처럼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 이 환상은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자기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본 환상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낙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건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려울, 정말 마치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아마 계시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바울이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그가 세운 여러 교회에 들려준다면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주 영적 권위자로 아마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을 아마 추앙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이 신비한 체험을 간증하면 이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체험을 결코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 찾아봐도 바울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이렇게 낱말하듯이 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가는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공격당한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 사건은 꼭 이야기하면서 확실히 내가 대적하는 사람들을 눌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격이 달라. 나는 이걸 봤다고, 환상을 봤다고, 천상의 세계를 봤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나는 달라. 그렇게 영적 권위를 인정받았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장 5절에서 7절 그 상반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린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체험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내가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과대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인간은 그 사람을 신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드러내기를 내가 꺼려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칫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드러내야 될 그 영광을 자칫 내가 이 큰 영광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잘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바울의 영적인 문제나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의 육체적 질병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두 가지 질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안질입니다.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본인이 직접 쓸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필이었습니다. 누가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필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눈이 잘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간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뇌전증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질에 걸린 사람들 보신 적 있죠? 네, 거품을 물고 몸이 떨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는 마비 증상으로 경련이 일어납니다. 온몸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간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렇죠. 저 귀신 들린 병이다라고 본 경우도 생각보다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간질을 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 자칫 귀신에게 붙들린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건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지를 본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약점, 이 아픔, 이 질병을 뭐로 표현하면 이 육체의 가시로 표현합니다. 가시.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걸 가시라고 표현할까요? 이 가시가 우리가 뭐 이렇게 나무 조그만한 나무 가시 같은 그런 가시가 아니라 훅 박혀 있는 정말 큰 가시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3번일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3번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아마 수많이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거절되면 때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를 넘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 넉넉히 받았다.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리고 내 힘,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힘과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약함 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그제야 이제 나는 내 약함을 감추지 않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일하시고 더 나아가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고 주님의 권능이 그 약함을 통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함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 약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십니까? 내주하십니다.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또한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제가 웬만하면 할렐루야 안 하는데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제가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일상전도 세미나를 잘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일상전도는 15분 정도의 그 매뉴얼을 똑같이 암기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풀어낼 때는 일상의 언어로,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 해서 종교적인 언어를 다 빼버립니다. 은혜, 구원 이런 단어를 다 빼고 다른 단어로 쉽게 대체를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정말 최적화된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총 5개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의 원리는 만남이라는 으로 시작하는데 그 주제는 만남의 주제는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라고 말하면서 물꼬를 틀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간증, 이 전도자의 간증을 아주 짤막하게 1분 안에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1분 안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기 이전의 모습과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원리인 이제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다 예화로 되어 있어서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도님들도 함께 훈련받아서 전도의 도구로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조언들끼리 저희가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졸업 편성되어 있었는데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행복을 주제로 나눴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나누면서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나눴습니다. 저희 조에 함께 편성된 목사님들 중에 멀리 마산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산에서 5시간 걸려서 이 분당에 오신 거예요. 1박 2일 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그런데 딱 봐도 이분이 눈이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눔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이고요. 한쪽 눈도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보니까 이 림프종 암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얼마 전에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하고 오늘 마산에서 차를 몰고 오는 운전해서 사모님과 올라오는데 오른쪽 눈도 오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내려갈 때가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걱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행복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그 평안이 마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병약한 몸으로 목회하는 자신, 아이들은 5명이에요. 가난한 목회자 가정입니다. 제가 교회도 사진으로 보니까 이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지어진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커녕 왜 저렇게 사냐라는 볼멘 소리를 들을 만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니 저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조별 모임 때 조원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우리가 목사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톡방에 안부를 묻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다행히 마산까지 잘 도착하셨다라는 카톡 메시지에 제가 목사님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분의 목회를 보면서 누군가는 실패한 목회자다. 무능한 목회자다.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면서 가누지 못하면서 누구를 목회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그 약함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느꼈고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이렇게 1대1로 또 만나서 이제 저희가 매뉴얼을 가지고 암기를 해서 이게 실제로 한번 실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 또 다른 한 분 목사님 만났는데 보니까 고향 제가 포항 출신인데 지금 포항 달전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가 많은 목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과도 이렇게 제가 실제 이 전도를 이렇게 실제로 한번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안부를 묻고 어떻게 목사님 목회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도 되게 평안해 보이세요.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저는 장애활동 지원사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이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자기도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27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아이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표정이 너무 편안하세요. 이분도. 너무 포근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사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정말 일어서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약함이 있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시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또 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약함이 있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은 약함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함께 내주하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약함의 신비, 약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진 권세와 능력,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진 분입니다.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아주 초라한 나약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라는 그 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자들의 전유물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연약한 무기력한 저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밝히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나를 위축시키거나 나를 움츠러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10절 말씀에는 내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곧 강하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역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약함이 강함이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바울처럼 나의 강함과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뛰어남과 나의 노력과 열심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조금 있다가 함께 나눌 찬양의 제목이 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보화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이 약함을 자랑하셔서 내가 약하고 그때가 오히려 강하다는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